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형제요, 자매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받은 모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앤드류스 한인교회 서상교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이 마가복음의 서술적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야기는 샌드위치의 겉을 구성하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이 바알세불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이 메시아성에 대하여 공격할 때 그 이야기 앞과 뒤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하여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몰아 잡아가고자 하는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정말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가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결론적으로 주어져 있지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미쳤다는 소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샌드위치 구조의 첫 겉면의 역할을 하는 예수님의 미친 소문은 예수께서 바알세불의 대리자로 행세한다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한 서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가족들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가족들부터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형제 넷이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6절 말씀에 예수님의 가족 관계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을 말씀을 보면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누이들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은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우려하고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 떡이라 말씀하시며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가족들이었고 그 중에서도 함께 자란 형제들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 예수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며 죽이려 하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창피하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을 맞아 가족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몹시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야, 너가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데 여기서 떠들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유대로 가라. 기적이 있으면 유대에서도 보이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의심의 단계를 넘어서 조롱까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형제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의 이러한 반응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아들은 조현병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정신질환 환자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그런 이야기를 담은 경험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론 파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즐기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분이 이 책으로 상처 입기를 바란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상처 입었던 것처럼 상처 입어 행동하기를, 개입하기를 바란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이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인 것을 우리는 감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형제가 이상하다. 자신이 메시아라고 떠벌리고 다닌다. 이상한 귀신에 씌워서 병자를 고친다고 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다닌다더라. 듣기에는 바알세불,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가 예수에게 임했다더라.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미쳤다는 소문들이 그의 가족들에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형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아직 깨닫지 못한 형제들이 보기에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주님께서 이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그분의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 곧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핍박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서 이 짝신앙의 어려움을 지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미친 자라고 하는 멸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범위를 넓혀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오직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관념 속에 이방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해에 온 인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지평을 넓혀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서의 위치를 굳히시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 가족이 되는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민족,
색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자기를 찾고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믿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가족의 식구들이고 예수님과 더불어 한 형제요 자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선포하신 복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예수님을 나의 형제라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루의 삶을 통해 감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